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정지가 되고 먹통이 되고 공포에 떨고 정말 숫자라도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니까요. 이런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적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아마 병원에 가면 노화라고 할 텐데 소화가 확실히 좀 덜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간 속상해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히 지난달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잘 안 돼서 잠잘 때 이게 부딪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육체가요, 조금만 뭔가 신호가 있으면 뭔가 몸에서 신호가 있죠.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더부룩하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이요 먹고 내 육체로 활동을 시키고 그만큼 배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땀으로도 배설을 하고 뭐 용변으로도 배설을 하고, 어쨌든 이 먹은 만큼의 어떤 그런 쌓여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배설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인체의 신비가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70년대는 그렇게 더운데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이제 좋은 측면이죠. 좋은 시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적응하고 살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또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프셨던 분도 있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셨던 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들을 또 잘 극복하고 나가고 있어요. 뭐 누가 잘하니 누가 좋으니 이걸 떠나서 이 현상적으로 인간들의 육체가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경이로움. 그래서 시편 기자, 우리가 읽었던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심히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내 영혼이 잘 알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내 육체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만 봐도요, 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우리 애기들도요, 먹으면 뭐예요? 싸야죠. 놀라운 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제 엄마들이 설교 중에 좀 더러운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애기들도 응아를 싸면 조금 싸나요? 애기라고요? 엄청 많이 싸잖아요. 뭘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싼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그것만 봐도요, 그 얘기를 들어도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요만한 애기가 뭘 먹었다고 얼마나 싸겠어요. 근데도 그 애기도 먹으면 먹은 만큼의 소화를 해서 그거를 다 용변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신기해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 육체에 어느 구멍이 하나라도 막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있는 어떤 구멍이 하나 막히잖아요. 눈이 막혔던 거예요. 구멍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져요. 제가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각을 보는데 요 이제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두고 요 육체를 봐요. 그럼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걸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두 눈을 떴을 때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을 보고 왼쪽 눈을 보고 했을 때 똑같이 보이는 눈이 있죠.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내가 두 눈을 뜨고 본 거랑 오른쪽 눈으로 보고 뜬 눈이랑 왼쪽 보고 눈을 뜬 거 봤을 때 눈이 바뀐 게 있죠. 똑같이 보여야 돼요. 어떤 눈이 똑같이 보여요? 오른쪽 눈이 똑같이 보여요. 저도 오른쪽 눈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주력 시야라는 거예요. 이게 주력 시야. 그래서 운동을 할 때나 뭘 할 때 이게 착오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오른쪽 눈으로 봐야 두 눈으로 보는 게 더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두 눈으로 보는 걸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 똑같으니까. 근데 왼쪽으로 보면 살짝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왼쪽이 주력 시야가 돼서 이 두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이게 주력 시야가 주도적으로 내가 모든 물질을 판단할 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왼쪽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런 게 과연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됐다?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교리를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아니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아니 육체적인 이 신비를 조금만이라도 얘기해도 이거는 도무지 우연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육체가 신기하죠.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내 모든 몸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는 늘 있으니까. 근데 발가락 하나 없는 분을 보면 걷는 거에 나도 모르게 툭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균등하게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땐 새끼 발가락 뭐 발가락 하나 없으면 뭐 불편한 게 뭐 그리 크겠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응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버티는 것뿐이지, 우리 육체에 뭔가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만 봐도,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참 신기해요. 운동선수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 뭐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한계라는 걸 극복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극복하잖아요. 저산소, 뭐 최근에는 뭐 산소통을 매지 않고 가는 뭐 그러면서 막 그 높은 산을 올라가요. 근데 사실 그게 맨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을 하고 적응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요. 우리 사람도요, 달리기를요, 우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요, 이게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호흡이 트인대요. 이게 러닝 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30분 뛰면 우린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퍽퍽 막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육체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치 이 운동에 빠져갖고 내 모든 판단을 육체적 고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데 촥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걷는 거 많이 걷는 분들 보면요, 한 2, 30분 걷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면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참 인간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죠, 육체에. 어떻게, 아니 고통이라는 건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임계점을 딱 넘어가 버리면 그것을 이겨서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그래서 어떤 이 쾌락보다도 더 큰 게 바로 그런 이 한계를 극복하는 인간의 육체적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참으로 놀랍죠. 놀랍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뭐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이거 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런 것도 신기해요. 걸어서 어떻게 와요 우리가? 차를 어떻게 운전을 해요? 정말 신기하죠. 인간 하나도 이 신경이요,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뭐 요즘 뭐 급발진 아닌 사고가 보면 운전 미숙인 경우도 분명히 있죠. 보면 그거 하나 착오예요. 근데 평생에 그 습관이 됐는데 요거 하나 착각을 해서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쭉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 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의 육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볼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신기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형상으로 창조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3절 31절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26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과 3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어졌는데 우리 육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우리 아담을 만드는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아니 그것은 동기 용품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게다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계시니까 이 거룩한 모습, 우리 26절 27절 해주셨는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뭐 녹색 운동이니 지구를 지킨다라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 다스려서 인간이 편리함으로 이 자연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이죠. 유럽에 하는 분들을 보면 막 어디 뭐 아스팔트에 손을 본드로 붙이고 막, 예, 뭐 그냥 어디 매달리고 뭐 어디 뭘 뿌리고 어디 뭐 엄청난 유명한 뭐 조형물에다가 뭘 뿌리고, 이런 건 좀 너무 극단적. 물론 뭐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인간들은 자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그들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꺾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렇게 뭐 나무를 예쁜 꽃 쓰면 꼭 꺾어갖고 뭐 이렇게 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가축도 보호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캣맘이니 뭐 좀 너무 좀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든 지나치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 한때는 이 이제 강아지 덮었던 뭐 고양이 덮었던 담요를 공용 세탁 뭐 하는 데다가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고 털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뉴스가 나와서 좀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지나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죠. 우리 것, 금수강산도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 거지만 내 거라고 바라보면 지나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심리들이 나오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어쨌든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다고 하는 타고난 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운 가운데서 또한 드러나고요. 또 의로움이 잘못되고 오염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더럽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직관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지금 에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스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당시는 뭐 헬레니즘 하면 뭐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 아우를 수 있는 철학과 지식이 다 뭐 꽃피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 보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제우스 신이라든지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야,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이런 종교심이라는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이거 다 지켜봤더니, 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빼놓을까봐, 그러니까 신을 빼놓을까봐 무슨 신도 만들어놔요?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놓치는 기도가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좋은 자세죠. 그게 참 겸손한 모습이고 그게 정말 진실하면 진짜 좋은 기도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해보지도 않고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습관적으로 내비두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 즉 혹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생긴 단도 만들어 놓고 이 종교심이 이 아덴 사람들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들이 이런 이 직관적인 신을 찾는 의식이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제우스 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이 포장해서 이런 잡신들을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진짜 신 중에 신, 다른 가짜 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에 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엎드리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하면 신들이 엄청 많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모든 뭐 일본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물론 아직도 팩스와 이 손편지가 그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전자 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넣어갖고 탁 판독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지문 등록하잖아요. 안 돼요. 그걸 다 찾아가서 일일이 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돼요. 다 수작업이에요. 다 팩스로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게 다 전자식으로 안 바뀐 부분도 있는데 또 의외로 이게 빠른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이라든지 늦게 개발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되게 빨라요. 중국에서요 현금 못 씁니다. 현금은 쓸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뭘 못 써요? 카드는 못 써요. 다 이 휴대폰에 있는 페이로 써요. 우리 성도님은 페이 잘 안 쓰잖아요. 다 뭐 신용카드나 뭐 삼성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종종 쓰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걸 안 쓰잖아요. 근데 중국은 카드 안 받아요. 제가 제일 어릴 때 카드 좀 쓰려고 했는데 카드를 안 받아서 다 페이로 쓴다는 거죠. 자기 나라 주로 쓰는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되는 나라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바뀌어요. 근데 일본은 진작에 바뀌었잖아요. 진작에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발달한 나라도 뭐가 많아요? 우상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들이요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계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서 사이비 활동들을 한다요. 이 사람들이 못 배웠냐 이거예요. 배웠잖아요. 배웠는데도 왜 그럴까?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신앙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뭐 안 배우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어떤 그런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선 조심해야 돼요. 이 종교심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야죠. 마귀가 주는 종교심, 마귀가 이용하는 종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걸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우리 보통 이 과학적으로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몇 프로가 안 된대요. 그게 2%래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다 되다가 2% 지점에서 안 되는 지점들이 생긴대요. 그게 참 신기하대. 늘 이 계산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딱딱딱 맞는데 한두 가지 그러니까 딱 안 된대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판단이 뭐예요? 종교성, 종교심이에요. 아덴 지역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본을 가면 문턱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지방신이 있잖아요. 빗자루신도 있어요. 별의별 신이에요. 이름 붙이면 다 신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요 아직도 그런 잡신에 얽매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귀가 이용해 먹는 종교심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똑똑한 시대가 되어져도 이 종교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교는 가짜다, 자기 위로다. 근데 오히려 그것도요,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죠? 아시겠죠? 하나님 없다. 아유, 기독교는 뭐 불교는 뭐 우리는 이제 뭐 우린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개신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천주교는 다 가짜다 이래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그 자기 우상인 거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법이 있음을 증언해요. 법이 있는 곳에는 입법자가 있죠.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니라. 잘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이 생각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일들을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그 마음의 그런 양심적인 것들이 상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하는 건 그 양심이 작용해서 선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양심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참, 저는 이제 가끔 뉴스에서 참 선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그러면 꼭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선하고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개적으로 이 연예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끝까지 격려하고 기도해요. 유승준처럼 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춘전 목사님 예전에 오신 적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헌신 예배. 근데 그분이 청소년 교육 선교회 했어요. 저도 첫 교회 에린 교회 목사님이 청소년 교육 선교에 있어서, 뭐 사실 한국 교회 청소년들의 집회면 청소년 교육 선교회가 제일 큰 이 기관이었어요. 뭐 주바라기도 있고 하지만 청소년들만 딱 집회하는 청소년 선교회가 제일 컸죠. 그래서 저도 매번 가고 해서 교제했어요. 근데 유승진이 나왔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마이크 잡고 하나님 사랑한다 막 계속 말하고 막 이러니 얼마나 기특해요. 군대도 간대. 그래, 군대 가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는데 군대를 안 간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안 가려고 뭐 이렇게 편법을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슈화가 돼서 이제 불법을 다 제거하니까 그나마 조금 건강해진 거지, 그 전만 해도 막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불의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뭐 군대도 간다라고 하고 막 좋은 일들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런다는 친구가 갑자기 그냥 미국 가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도요 그게 꼬리표예요. 예수 믿는 유승준, 그게 지금 아직도 우리 꼬리표예요. 아마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 계속 꼬리표 될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근데 사실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엄청난 타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 선한 양심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입법자가 계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선한 양심도 그냥 인간이 선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 가짜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악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선하게 그걸 바꾸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그 양심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성경이 말해요. 시편 14편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전에 읽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 신앙적 양심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아, 내가 죽기 전에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신앙적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죠. 좋은 일들을 하게끔 한다는 거.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한 행하지도 않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이유는 여기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그냥 제약 가운데 늘 있지만 믿다가 안 믿으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 혹시 주변에 사실 많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건강해져. 왜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되죠. 그런 부분이 우리의 책임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저희가 한번 배웠죠. 이 얘기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한번 배웠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특별 계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이제 극단적 특별 계시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섭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역시 이 계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특별은 이 성경에 국한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시. 그럼 일반 계시는 뭡니까?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 이 계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어디를 갔을 때, 어디 이동할 때, 자연을 볼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좋구나. 그럼 내 양심이 선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도전받는 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어떤 그런 육체와 인간의 몸을 보고 일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고 야, 대단하다, 내 육체가 어떻게 이렇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우리의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예쁘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예쁘다고 느끼는 게 일반 계시예요. 얼마나 하나님 예쁘게 키우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가 키우다니요,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다니요, 하나님 키우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넓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픈 대신 희락을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그래요. 근심 대신 찬송이라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잖아요. 어려운 일 대신 화관을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좋은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구 특정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돌봐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 혹시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족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병약한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또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놀라운 은혜가 넘치며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엎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이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혹시나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